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결혼식 광고하면서 교회 출발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 성도로서 가장 듣기 힘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헌금 설교입니다.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연초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의 헌금 생활, 헌금 자세를 살펴보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하고 또 드려야 하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9장도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가 거기에 덧붙이는 말들에 대해서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9장에 읽었던 내용을 몇 구절만 다시 보면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헌금에 적용하면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참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인간적으로 말하기는 참 너무 원색적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도 역시 너무 원색적인 말 같아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더 설명하지 않기로 원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이유는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지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로 하여금 헌금하게 합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원해서 이 헌금에 참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들이 힘을 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금했다 하는 것을 모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열심히 그들도 이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1년 정도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뭐라고? 너희들이 시작한 그 아름다운 일을 왜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름답게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계속하라. 그 일을 완성하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먼저 시작한, 맨 먼저 본을 보인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가 이 귀한 일을 이미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성취하라, 이 일을 완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이 귀한 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헌금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여 성취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헌금하는 일을 계속하여 성취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하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무엇인가 받는, 은혜는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은혜다? 얼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 일, 이 은혜를 계속하여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헌금을 의무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의 짐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헌금하는 일을 은혜, 그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 실수도 아니, 우연도 아니. 왜? 이런 표현이 1절에도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열심히 헌금하는 일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헌금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을 무슨 은혜 받는 비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비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를 계속하라, 너희는 이 은혜를 성취하라,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거는 내 수중에 있을 뿐이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데,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남의 것이 될지 모르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헌금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것들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손이 비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자들이 있을 줄 아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시작은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느냐, 중간에 멈추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었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지금 너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한다.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핑계 댈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많든 적든 그것을 받을 것이요 절대로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더 이 말을 바꾼다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손이 비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면 어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일은 기회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도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실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의무요, 짐이요, 희생이다 라는 생각 대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기회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깨닫게 될까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해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축복되어진다.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는 말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줄 아느냐?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린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길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 이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동정이고 선심입니다. 내가 남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정을 베푸는 것이고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게 있는 어떤 것을 힘대로 누구에게 주는 것,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착한 일, 소위 선행이에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보면 나 쓸 것도 없는데도 남에게 먼저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 쓸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나 쓸 것도 없는데 남에게 베풀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게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정을 베푸는 것이요, 선심을 쓰는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서, 나눠줄 수 있어서 나눠주는 것, 그 착한 행위, 선행위. 그러나 그것도 은혜는 아니. 은혜는 뭐라고요? 내 것도 없는데, 나도 내 쓸 것도 지금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지금부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부터 마게도냐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증언. 왜 이 말을 하면서 증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행한 일이 은혜라는 사실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남은 것으로 드린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서 힘대로 드리는 것, 그것도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힘에 지나도록, 물론 아무리 힘에 지나도록 해도 없는 거 드릴 수 없어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당신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행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또 한 가지 증거가 더 나와 있죠.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알고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 일상 그 어떤 사랑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기 먹을 것 없어도 자녀에게 먹이고 자기 쓸 것 없어도 자녀에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때요? 정말 때때로 내 쓸 것 없어도 부모에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자녀야말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말로만 뭐 부모의 사랑 감사해요,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붙여주고 선물 하나 주고, 아니죠. 정말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쓸 것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헌금이란 참 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이 모자라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때 헌금이 더 많이, 우리 한국도 IMF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정말 어려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더 살아나고 헌금하는 일을 또 더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소위 모금하는 일을 통해서도 이런 통계는 나타나요. 따뜻한 여름에는 모금이 잘 안 된대. 추운 겨울에 모금이 잘 된대. 아마 자선 낭비도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하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추울 때 이렇게 추운데 내가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따뜻한 곳에 몸 하나 누일 공간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고, 그래서 모금함에 돈을 넣게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뭐 그냥 옆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사랑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헌금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처럼,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부분에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했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부인하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어요. 못 드리는 성도는 있어도 11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11조만 드리면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의 것,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느냐? 아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봉헌물에는 감사 예물도 있어요. 선교 헌금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선교 헌금을 지금도 선교 헌금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또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교 헌금도 있어요.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 헌금도 있어요. 또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가끔 교회에서 헌금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헌금하는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 여러 가지 헌금 봉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많네요. 주정 헌금입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주정 헌금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주정 헌금도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헌금을 정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한 대로라는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정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때가,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대로, 그냥 내 형편 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은 그때그때 내 형편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왜 너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하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계속하라. 그리하여 그 일을 완성하라. 그 은혜를 완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역대하 8장에도 보면 절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기 헌금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안식일과 절기에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절기 헌금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왜 주일 헌금은 매주일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 안식일과 매 절기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한 마음으로 매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주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한 마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단 그냥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주머니에 돈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1년 52주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정 헌금입니다. 또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이나 분들 가운데 교회가 아직 좋고 또 아직도 빈자리도 있고 교회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건축 헌금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힘이 부족해서 이 모든 성전 건축한 그 비용을 다 갚지 못했어요. 대출을 받고 해서 교회를 짓고 아직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빚을 갚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난 다 완성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다 완성하지 못한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일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이 예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또 그 외에도 전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전도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2배, 3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구제헌금과 장학헌금도 여러분이 헌금한 것의 2배, 3배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전도 선교를 위한, 육신의 구제를 위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도헌금, 선교헌금, 이 일에 내가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내가 드린 헌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또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저는 이 부분 가지고 한때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힘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인가, 정말 성경의 말씀들 가지고 생각해 보았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별로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힘대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여러 가지 헌금들과 헌금을 드리는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10의 2조, 내가 드리는 11조와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예물들을 또 다시 10의 1조를 드리는,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린다면 내가 힘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힘에 지나도록은 10의 3조, 10의 3조를 드리면 정말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금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헌금을 드리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것을 힘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기준대로 헌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되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정말 항상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힘대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되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것은 주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은혜, 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